앞뒤작으로 축복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흔히들 많이 얘기하죠. 공술에 공수거래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갈 때 우리가 뭘 또 가지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내가 무덤 속으로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빈손으로 가요. 또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뭐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거 하나가 모든 것을 다 가름하는 거예요. 어느 식당에 누가 좀 이렇게 뭐 식사 대접을 하길래 갔는데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사람 오게끔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주말에 가니까 콜라 그냥 줘요. 그리고 예약하고 하면 육회를 그냥 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냥 주는 것이 뭐죠? 냉면. 네, 냉면을 그냥 주더라고요. 그것도 1인분을 그냥 줘요. 근데 맛이 없느냐? 고기도 맛있고 냉면도 맛있고 육회도 맛있고 된장도 맛있고 한번 제가 3가지를 그냥 주는데 이것만 해도 서비스가 10,000원이 넘더라고요. 바글바글해요. 사람이 오면은 돈은 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오게끔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이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서비스를 그래 해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알면은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많은 것을 시키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따 아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래서 그 말이 뭡니까? 찬양한다는 건 예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왜 인간이 자꾸 어려움 당하면서 살아갈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답을 찾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찾으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을 와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1,000억을 준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나에게 하나님이 1,000억을 준다면 내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는가? 그 1,000억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은 그 1,000억 때문에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빠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요. 이 1,000억이 2,000억 되고 3,000억이 되는 거예요. 돈의 영향을 안 받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는 것은 내 몸이 어떻게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바이러스를 침투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사람은 그게 침투하지 못해요. 그냥 왔다가 튕겨나가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갈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나와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 나와요? 바울이 나오잖아요. 바울은 선택받은 정도가 아니라 생명 건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는 시간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갈리오는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고, 그리고 어때요?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인데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바울을 잡아가지고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18장 12절 말씀 보세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왜 대적합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해요.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가두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뭔가 좀 잘 되기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붙잡혀가지고 나는 다른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아. 그렇게 내가 답을 내렸느냐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드러났다고 안 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잘 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감추어진 것을 못 보니까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는데, 바울은 그걸 깨달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안 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노아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다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40주야 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산까지 물이 다 차버렸어요.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방주 안에 안 들어간 사람은 다 쓸어버렸다니까요. 다 죽었어요. 노아가 한 건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요, 이 갈리오라는 사람도 그렇고 유대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바울을 감옥에 가두려고 지금 잡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뭐에 묶여 있어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율법에 묶여 있어요. 13절에 말하죠.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고는,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이 구원을 줍니까? 그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 만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방황하게 돼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에서 잎사귀도 낼 수가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꽃도 피울 수가 없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모르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 사람들은 촤라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되긴 되죠. 열심히 일하니까. 그런데 그 끝은 완전 보장이 될 수가 없죠.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쉬운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죠. 뭐만 봐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니까 창조주고 그분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니까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니까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처럼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축복이 그런 축복인데 또 다른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의 속임수에 다 뺏기잖아요. 왜? 모르니까. 에덴의 축복이 천국의 축복인데 그걸 모르니까 또 다른 거.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 찬송가 주신 복을 내게 주신 복을 뭐 하라고 그래요? 세어보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하나 곱씹어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엇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요? 육신대로 살면. 그냥 죽는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는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내 육신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성전 청소를 하고 나서 성전에서 막 장사고 하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더럽히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40년 넘도록 지은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이거를 지을 수 있느냐고 그래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 축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얘기해요. 육신의 자녀가 육신의 부모에게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은 부모님이 그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맨날 가서 사고만 치는데 부모가 그 자식에게 계속 돈을 밀어주겠습니까? 절대로 줄 수가 없죠. 왜? 주면은 더 객길로 가고 더 엉망진창되고 더 어려움 당하는데. 그런데 달란 말도 안 했는데 이 자식이 부모가 너무너무 흡족하게 마음에 들고 기뻐하는 그러한 행동을, 그러한 말을 계속해요. 그래서 주변에서부터 계속 자식의 칭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는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자식이 달라고 안 해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하나님 자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저희 부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냥 다니면서 하나님 자랑했더니.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소문나는 건 간단하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그 식당 얘기했잖아요. 빈자리가 없어요. 바글바글. 1층, 2층인데 완전히 꽉 찼어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이 집은 식당이 아니고 기업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거기에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그 부분들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 말은 뭐예요? 정말 예배에 성공하라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 업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고,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인정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근본 목적이 뭐냐? 근본. 이사야 43장 21절. 여호와께 찬송 드리려 하면서. 그러니까 주의 백성, 내가 만든 그 백성들이 내게로 와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만 준 축복이 뭔지 압니까?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축복. 그냥 일요일이라서 이쪽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남녀가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 만남의 시간을 막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리듯이 그 시간을. 저희 사모하고 연애할 때에 데려다 줘요. 그러면 집 앞에 데려다 주면은 또 더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또 사모가 우리 집 앞에까지 또 버스 타고 또 와요. 왔다 갔다 하다가 통행금지 걸린 적도 있어요. 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했잖아요. 만나기 싫어봐야 결혼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헤어지기 싫어. 마치 주일날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저를 세웠을 때에 분명히 한 단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심어주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기다려져요.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이 막 보여요. 그러면요,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도 오고, 수요일날 오라고 안 했는데도 수요일날도 오고 그래요. 우리가 배고프면 점심 먹잖아요. 아침 먹고 배고프니까 점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배고프니까 저녁 먹는 거예요. 진짜 건강하고 식욕이 좋은 사람은 그 점심 저녁 사이에 또 어떻게 해요? 찬을 먹어요. 간식을 먹는다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모내기 할 때에 그 중간에 국수 삶아서 갔다가 찬을 주잖아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말씀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면요, 그냥 기다려지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줄 압니까? 잠언서 1장 7절 9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앞지를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완전 불가능을 완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어떻게 홍해를 건넙니까?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니까. 어떻게 요단의 물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아무 중장비를 동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고. 그냥 외치기만 했어요. 외치라고 하는 날에. 근데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이걸 믿어야 돼요.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 이거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네. 그냥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다라는 그 증거가 그리스도라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너졌는데 다시 그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니까요.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냥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안에 빈틈 하나 주지 않으려고 1초도 0.001초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러면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24시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남과 북에 지금 38선을 두고 대치하는 나라 아닙니까? 저 38선에서 어떻게 우리 장병들이 전방에서 24시간 교대로 계속 순찰하잖아요. 경계를 쓰잖아요. 왜? 깜빡할 사이에 북한에서 넘어오니까. 마치 내 삶이 24시간 말씀으로 그래서 망대라는 건 높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망대만 세워가지고 뭐예요? 거기에 파수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대가 있다라는 것은 파수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깃발을 딱 세웠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파수꾼으로 24시 말씀을 내가 가지고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면 돼요. 말씀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9장 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40일 동안 마가다락방 가기 전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가르쳤어요. 여기서 보통 바울이 석 달 동안 40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40일 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석 달 동안 그럼 90일이잖아요. 최소한 92일, 90일 석 달 동안 집중해서 내 인생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변한다고 하면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40일 동안 말씀에 집중했을 때 변한다고 하고 축복받는다고 하면 그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죄와 모든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분이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는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에. 이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이거 말고 우리가 다른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판결해야 돼요. 재판해야 돼요.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사람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15절 말씀 보세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니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14절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부정한 일이거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하겠지만은 너희들의 신앙의 문제, 어떤 율법의 문제, 제도의 문제에 관한 것은 내가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 자리의 위태로움을 내가 당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그 사람은 지금 관료 총독인데 자기의 자리, 그게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내가 어떤 자리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틀린 결정이고 틀린 판단이란 말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한전에 근무할 때, 영광에 그 고리 원작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면 현장 수당 나와요. 그리고 사택이 공짜로 재우는데 차량 제공해줘요. 그리고 판공비 줘요. 제가 경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딱, 주판을 암산으로 딱 튕겨보니까 한 달에 한 200만 원이 세이브 돼요. 2년 동안 이나 3년 동안 내가 갔다가 오면은 그걸 갖다가 적금했을 때 1억을 넘게 내가 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집은 또 전세 놓고 가고. 그러니까 제 머리가 이거 팍팍팍팍 돌아가는데 컴퓨터처럼. 그러니까 갔다 오면은 몇 억의 금액을 내가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을, 그걸 내려놓고 제가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일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이상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이상의 축복. 하나님은 미니멈이 30배야. 이삭이 받은 축복이 어때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축복을 뛰어넘어가지고 어떻게 셈의 근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셈의 근원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어요.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바보죠. 어마어마한 지금 승진도 되고, 현장 갔다 오면 이제 본사로 다시 오면은 승진이 돼요. 승진 코스가 갔다가 오면은 승진이 돼요. 근데 저는 안 가서 나중에 어떻게 특진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을 25년간 응답 주지 않았던 이삭을 갖다가 줘놓고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힌 시험하잖아요. 근데 그걸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보세요. 빌라도가 아무 손가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래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이 처형하라고 계속 어떻게 데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몇 번에 거쳐서 죄를 찾아보니까 죄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놔주려고 하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겁이 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자리와 어떤 환경에, 어떤 문제에, 자기의 위태로움에 올바른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게 지금 전 세계에서 예배드릴 낮 11시에 오전 11시 예배 때 모든 세계에서 이 교회당에서 이렇게 빌라도의 이름을 거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판단이 중요합니다. 결정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모르면 두려움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 때문에. 빌라도처럼 말이에요. 자, 진짜 바른 판단한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오죠. 누굽니까? 솔로몬.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렇게 솔로몬이 왕에게 답합니다. 하나님께 답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줍니다. 뭔 축복을 줍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야, 어마어마하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전무후무.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13절에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리라. 이 말이 뭐예요? 대표적인 축복.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는 거야. 네가 최고의 응답받는 왕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이게 재판의 기회가 왔잖아요.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서 이제 재판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아이를 낳고 자기가 함께 같이 있던 같은 숙소에 묵는 저 여자도 아이를 낳는데 그 여자는 사흘 뒤에 낳대. 그런데 자기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자기 아이가 죽은 걸 갖다가 내 아이 살아있는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이거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저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 아이를 죽은 아이를 갖다가 살아있는 저 3일 뒤에 난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지금 막 우겨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칼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서로 억울하니까 이 여자는 내 아이다 그러고 이 여자는 누명 씌운 여자는 자기 또 아이라고 그러고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칼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저 아이를 반을 자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지시를 합니다. 반을 자르라. 그러니까 진짜 부모는 뭐라고 그래요? 그 아이 반 가리지 말고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그런데 이 가짜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도 필요 없고 저 여자에게도 필요 없고 그냥 반을 자르라고 그래요. 그 솔로몬이 진짜 부모가 누군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저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저 여자가 이 여자 진짜 부모다. 그거 보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판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로다. 왕이 판단하는 걸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명쾌하게 정확하게 부모를 찾아서 판결을 하는지. 온 사람들이 두려워. 왕의 그 지혜가 두려운 거예요. 판결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옵니다. 순간은 판단을 흐리게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언약,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남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은 존 홈키스 병원이잖아요. 그 존 홈키스 병원과 쌍두 마차를 이루는 그 병원이 있는데, 미네소타주의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켈퍼 박사라는 사람이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들이 갑작스레 건강이 나빠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4가지로 그 연구를 결과를 발표했어요. 첫 번째는 일이에요. work. 두 번째는 여가예요.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네 번째는 예배예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실실 그냥 갑작스레 그렇게 질병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가를 제대로 쉬지 않고 놀지 않으면은 그 인생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쉽게 병에 또 걸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람과의 그 만남 속에서 인간관계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은 또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3가지, 아무리 일이 있고 여가가 있고 어떤 사랑이 있어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앞에 게 다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요,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는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와 예배와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했을 때에 그걸 통해서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게 어떻게 이 일이 성취되었지?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었지? 상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며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